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저의 마음을 아버지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들은 회개치 않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은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은 결코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없는 허무하고 무기력한 신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우상에 결코 비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은 바벨의 최고 신이었던 마르둑의 별명으로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지혜의 신으로 물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수호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떠매고 움직여만 되는 결국은 무거운 짐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수호신들이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상의 허무함과 우상의 무력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과 느보는 자신들을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벨론을 구원할 아무 능력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그를 숭배하는 자에게 오직 피곤하게 하는 그런 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짐짝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우상에 어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운명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심판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바벨론의 우상들은 무기력하며 섬기는 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우상인 반면에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란 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고 업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허물과 실수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진 죄악을 범할 때도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기까지 그들을 업고 다니고 품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어려서는 보통 업고 안아서 키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자립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려서부터 업어 키우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에 품고 키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을 어린 자녀를 키우듯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폭풍과 몰아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등이 업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업힌 아이가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띠를 매거나 손으로 꼭 붙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품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품어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끝까지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문해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 우상은 어떻게 만든다고 합니까? 그들은 주문해서 금과 은을 쏟아내어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어 그것으로 신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 그렇게 만든 우상을 들어서 어깨에 메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우상은 거기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에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금과 은에 불과하지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얻고 품어 주시지만은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난날에 너희의 기억 속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 살면서 나를 잊은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날 때 혹은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어느 거 하나 주의 손길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쭉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굳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부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장부가 되라. 즉 남자답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우상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 빠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전에 우리에게 부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섬기시는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허무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얻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